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대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영광 장로교회 담임 윤병혁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병혁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기독교 방송 처음 오시죠? 네, 네. 처음 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텔레비에는 가끔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또 시카고 지역을 위해서 애청하시는 우리 기독교 방송국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같이 함께 하나님 사역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만날 때 그 천거설을 지참하거나 또 서로 간증을 교환함으로 우리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처음 기독방송 나오셨으니까 목사님 살아온 이야기 또 우리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얘기 좀 청취자들에게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하면 5대째 됩니다. 그래서 5대째 신앙생활을 그냥 무탈하게 아무 그냥 기복 없이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수련회 때 모 기도원에서 전혀 모르는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고 그 스태프들이 우리 목사님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저희를 섬기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 저희 교회 집사님, 장로님도 아니신 분들이 그분들이 저희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그 시간 가운데 세족식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 세족식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찬양과 함께 그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멘트 가운데 그분들이 세수대야를 대고 이렇게 다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세족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장로님, 모 장로님이 저를 세족하는데 저의 발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족을 경험해봤지만 그 장로님이 키스하시면서 우시는 그 눈물과 그것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네.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너도 나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놓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가고 또 교육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수련회에서 세족식을 네. 하는 동안 주님이 역사하셨네요. 네네.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그 최후의 만찬날 네, 네. 제자들의 발을 네. 씻겼는데 네. 그 24개의 그 더러운 발을 네. 씻기실 때 그 주님의 심정 네네네. 그것이 목사님의 그날 전달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씻기신 것만이 아니라 네. 저의 그 발을 끌어안으시고 그 장로님이신데 예. 그 장로님이 우시면서 볼에 얼굴로 바르다. 네네 바르다. 네, 그렇군요. 그게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감동이었고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네. 대학 가기 전에 딱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셔요. 네네네. 아주 타이밍이 잘 맞는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셨나요, 목사님? 재수했습니다. 재수. 예, 서울에 있는 뭐 대학교도 다 떨어지고 그냥 처음에는 저는 일반 대학교를 가려고 예.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저한테 주신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오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일반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하나님이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붙들림 받으면 안 되겠니? 아,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 가시려고 하던 계획을 네, 네. 바꿔서 이제 신학교로 네, 가셨어요. 네, 신학교로 좀 갔습니다. 재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 아닐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기간이 예. 제 일생의 일대에 하나님을 다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도 다시 보고 예. 또 섬기는 건 어떤 것인지 네. 그 장로님을 통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네. 우리 성도들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기간이 또 그 목사님의 가려는 방향에서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야로 네. 나오는 네.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순종하시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 네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그분의 사랑이 커가지고요. 네. 예.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신학교 하시고 네. 미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2019년 1월 1일 날 왔습니다. 2019년. 네, 1월 1일. 예. 예. 그러면 시카고로 바로 오셨나요? 네, 바로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다른 도시는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시카고를 오려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어떤 연고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그 아는 또 지인 목사님도 추천해줬지만 네. 또 기도 중에 가장 그리웠던 것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네. 또 D.L. 무디가 있고 음. 또 이 시카고라는 것도 영적인 영성이 예. 그리고 또 가장 가고 싶었던 교회가 한인 교회가 아니라 윌로크릭 교회였어요. 아, 빌라의 베스 목사님이 그 전에 섬겼던 윌로크릭 네. 교회를 꼭 가고 싶었던 소망이 있어서 네. 오자마자 첫 교회가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였어요. 윌로크릭. 네, 네. 예. 그래 한국에서 섬기실 때 그 윌로크릭을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도 웅장했는데요. 네. 여기 교회는 웅장함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요? 다양하다. 예, 경직되어 있지 않고 예.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네. 소그룹을 들어갔는데 인도자나 헬퍼나 모든 사람들이 경청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걸 좀 많이 그래 좀 다양하면서도 연합이 되어 있어요. 미국 네네. 교회는 네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게 각기 다 다른 분야에서 네네. 방법대로 섬기는데 네. 결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네. 복음을 위해서 네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목사님. 네, 맞습니다. 아, 목사님. 네. 저 아주 좋은 걸 이제 네. 경험하시고 네. 그래서 목사님 그거를 이제 현재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저희 교회도 한인 교회인데요.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모니를 이룰까 네. 나이를 떠나서 그래서 같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소그룹도 조금씩 하고 그러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 목사님 제가 소개드릴 때 그 영광 장로교회 담임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몇 대신가요? 제가 4대째 담임 목사. 4대째. 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 나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목사님 담임하고 계시는 영광 장로교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교회는 마운틴 프로스펙트에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자랑하자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화목합니다. 그리고 늘 엄마같이 아빠같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교회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교회는 예배가 딱 1시간입니다. 설교도 25분 모든 예배가 그리고 저희는 예배를 통해서
끝나고 나면 친교를 많이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도 예. 마시고. 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한국 음식 먹고 싶다, 정말 좋은 음식 먹고 싶다 하시면 저희 교회 오시면 웰컴입니다. 예. 음식도 맛있고 네. 커피도 맛있고 네. 그런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목사님 이게 가보고 싶은 네.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데 네, 네, 네. 예, 우리 젊은 목회자로 목사님 방송 설교도 하시고 네. 또 신문도 기고도 하시고 네. 또 많은 이런 그 활동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목사님 이제 다른 그 지역을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렇겠고 네. 또 이제 한 5년 살아오시면서 이야기는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네. 그 시카고를 네. 이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평상적으로 알려지게 네. 오픈돼서 하는 네. 얘기인데 네. 네. 목사님 이게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전 세계 어디든 목회가 쉬운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시카고가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의 무덤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는 비전을 주셨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카고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영적 키포인트가 무덤이 아닐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더 좋게 미화하고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사는 시작점이 목회자의 무덤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어야 일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주님의 모습으로 네, 네. 그 섬기고 일하도록 하는 네,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을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왜 하필 그 미국에도 도시가 많고 네.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초이스가 있었는데 네. 미국 중에서도 시카고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이끌었던 영적 무브먼트를 이끌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네. 계셨던 곳, 그 네. 시카고, 그 시카고의 영성은 어떨까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시카고로 올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네, 목사님. 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목사님에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시카고에 좋은 신학교들이 참 많고, 네네. 네, 또 유명한 일반 대학도 있습니다만은 교육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셨네요.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서 오늘은 시카고 그 영광 장로교회 담임이신 윤병혁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그렇게 가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오시자마자 팬데믹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그 변화를 네. 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젊은 세대로서 네.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국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적인 어떤 교회의 패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자 목사님 이 젊은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려면 네. 그 목사님의 세대에서 목사님이 보는 어떤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소개하시겠어요? 신학학자 토미 텐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했던 것 같은데 세대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내가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달라져야 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내가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가 나이는
고령층이지만 마음의 나이는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달라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도 예. 내가 달라지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애착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공감하고 서로 배워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젊은 목사지만 제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걸 원하니? 나는 이렇는데 우리 함께 한번 맞춰 가볼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과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도 교회를 향한 시각과 반응들이 달라질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떠났지만 네. 다시 이제 돌아올 거라는 네, 목사님 확신이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요, 목사님. 그 우리가 배워온 전통적으로 배워온 네. 우리의 그 신앙관이나 삶은 네. 꼭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네, 네, 네. 예,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네. 요즘 젊은 세대가 또 그거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그거에서 가부장적으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푸시하면 다 이렇게 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 공감하는 거, 예. 그다음에 나누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요. 이게 목사님께서 보시는 젊은 세대를 다시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한 코드가 네. 저 공감이다. 네, 공감과 나누는 나눔. 거. 네, 네. 네. 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잘 가르쳐서 오게 하려는 노력보다 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겠어요. 네, 네. 코드를 바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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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텔레비에 그 설교도 하시고 네. 신문에 기고도 하죠. 요즘 신문에 어떤 기고 하시고 계세요? 저는 지금 에스더를 이렇게 느헤미야부터 에스더를 했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느헤미야를 통한 영적 키워드, 에스더를 통한 영적 키워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제 칼럼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게끔 하지 이게 맞습니다라는 걸 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네. 설교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시면 고민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 지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금 에스더. 예, 지금 네. 이제 네. 현재는 에스더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네. 그 우리가 젊으니까 네.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네. 뭔가 해보고 싶은 그 목표가 있고.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비전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교회가 한인 교회들이 다 모여서 시카고 한인타운에서 집회가 아니라 문화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 공연을. 아하.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든 한인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 게 가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가정, 따뜻한 가정, 엄마 아빠가 누릴 수 있는 가정. 가정이 깨지니까 다 깨졌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깨지고 형제 자매가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워 나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복음 사역하고 북리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가정을 향한 세미나도 열고 퍼포먼스도 하고 부모와 자녀와 또 같이 함께 책을 읽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취미 활동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예. 어떻게 보면 문화사역을 문화사역.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문화사역을 통한 복음전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문화사역을 통한 제가 동일하게 말하는 게 공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괜찮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자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결혼을 안 했지만 형제 자매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아 간다면 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런 행복 가운데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네, 복음이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 네. 숙제가 주어지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건 저희 교회에 마을 전도를 할 생각입니다. 지역 전도. 네. 왜냐하면 이건 한인을 국하는 것이 아니라 마운틴 프로스펙트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반경 몇 미터에서 미국인, 그다음 스페니시, 그다음에 다양한 민족을 향해서 한인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다라는 걸 좀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조금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네, 조직은 저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또 이번 주 주일 날에는 또 시카고 사운드 오브 글로리라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찬양은 한두 곡 하고 그냥 일반 노래 있잖아요. 고전 노래 같은 거, 가요 같은 건전 가요 같은 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 초청해서 수익금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네.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에서 한인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마을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겠다. 예. 그런 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만일에 이것이 실현된다면 네. 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아주 아름다운 그 가정과 또 교회와 네. 그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너무 큰 걸 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네.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 게 팬데믹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요즘 워낙 한국 음식이 유명하거든요. 네, K푸드가 유명하니까 우리가 김치를 조금 담아서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는 예. 마을에 저 교회가 저런 걸 하는구나 라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더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목사님. 전 시간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네.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이다 네. 말씀하셨고 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아름다운 그 펠로십 교제가 네, 네.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좋은 음식도 나누고 네. 이게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그 교제 네.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를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서 네, 더 네. 많은 분들이 왔으면 네네. 좋겠어요. 네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네. 저희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네. 하는데 제가 본 한인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너무 한인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한인이 아닌 정말 같이 살아가는 소수 민족을 향한 또 네. 미국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런 또 교회가 되기를 또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기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네. 그 지금 마운트 프로스펙트가 아니라도 네네. 또 좀 거리가 멀더라도 네네. 우리 청취자들 중에 네. 목사님과 같은 그 목회관을 가지고 계시는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그분들에게도 초청을 한번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귀한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목사지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 모두가 하나의 직분이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녀로 설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맡은 바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만약 여러분이 오신다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웃음이 넘치고요. 밥 먹고 친교하면서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예, 그래요, 목사님.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도 와서 함께 울어주니까 네, 네, 그 슬픔을 맞습니다. 달랠 네.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네, 네.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웃음이 가득한 네, 교회. 네. 아, 멋있는 교회네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교회 찾으시면 우리 영광 장로교회로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번호 잠깐 주시면 저희가 자막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630에 644에 7514입니다. 75 14. 이제 630-644-7514. 네, 맞습니다. 예, 윤병혁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교회 찾고 계시면 우리 목사님에게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과 이제 유익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네. 전하시고 싶은 목사님 메시지 전해주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기독교 방송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 여러분이 있기에 시카고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에 미국이 있고 세계 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대석, 오늘은 영광 장로교회 담임 윤병혁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영광 장로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